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판단과 재빠른 결정과 행동 그리고 슬기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는 잠들게 되었고 자기 남편과 그리고 가족, 기업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위험을 아비가일의 슬기로 잘 극복하게 되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제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긴 것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양 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떡도 고기도 곡식도 아무것도 과일도 베풀지 않고 다윗이 누구냐 시침 뚝 떼고 얼굴 바꾼 나발이 자기 혼자 먹는데 왕의 잔치처럼 엄청난 양 호화로운 상을 차려놓고 먹는 겁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먹고 취하고 잠자도록 그대로 두고 오늘 있었던 이 위기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남편이 잠에서 깨어서 정신이 좀 들었을 때 여보, 당신 어제 무슨 일을 한 거야? 우리를 그렇게 잘 도와주었던 다윗과 거기에 600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일부러라도 그들을 대접하고 앞으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 다윗이 대노하여서 칼을 빼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 죽이려고 오는데 내가 급히 음식을 마련해서 길에서 그를 가로막고 통사정하고 당신의 어리석은 용서해달라. 그래서 겨우 진정하고 돌아갔는데 여보,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고마운 거 잊으면 안 되지. 대인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렇게 인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손을 외면하면 안 되지. 여보, 당신 어제 죽을 건데 겨우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인색했구나. 어리석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 그대로 어리석어요. 참 안 바뀌는 거지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실수를 뉘우치고
뭔가 고쳐 살 생각하지 않고 겁이 덜컥 나서 어구 죽을 뻔했구나. 낙담했다 그러세요. 낙담이란 말은 내 안에 있는 심장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장이 죽어서 온몸이 마비가 돼서 돌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뇌 기능이 마비되고 신체 기능이 마비된 채로 한 열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또 아내를 통해서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니까, 회개하고 지혜롭게 살 생각하지 않고 두렵기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죽고 심장이 죽고 내장이 죽으니까 몸은 굳고 결국 심장까지 다 마비되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비가일은 더군다나 겨우 살려놓은 남편, 이제는 삶의 기회가 오고 다윗과 같이 좋은 사람, 유력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용맹하고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흘 동안 얼마나 잘 간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기다리셨는데 바뀌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제 혼자의 몸이 된 거죠.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렸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못난 남편, 어리석은 남편을 모시고도 끝까지 남편의 편을 들고 남편이 잘 되기를 옆에서 계속 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인들에게도 좋은 주인이었고 이웃에게도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그 용기와 재치, 내가 함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내 가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겠나, 점잖게 청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리석은 남편하고 계속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어리석은 남편을 잘 돌보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간 아비가일은 결국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속상할 거 없어요. 실수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고 나발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고쳐 살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닐 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애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헛수고만 했네, 그렇게 낙담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왕비로 뽑으신 겁니다. 좋은 끝을 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답답해,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내 고집대로만 살자고 할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내 할 일을 다 하십시오.
때로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고 아내가 답답할 수도 있고 자식이 답답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목사가 못나 보일 때도 있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회장님이나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판단하고 달리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분수를 넘지 말고 한계를 넘지 말고 사람을 대하여 정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나의 희생과 양보와 너그러운 마음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상상치 못했던 더 좋은 대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다가 아비가일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받고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